우리를 덮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간다 하는,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받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은 영접했다는 말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공표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11시 예배 때 할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라는 의미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십니다, 그리고 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다는 뜻이죠.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으로 받았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적인 그 동의 이상으로 내 의지를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바로 그분 안에서, 주인 대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은 자가 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뜻은 바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견고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태풍이 불면 그 태풍이 불어서 지나간 그 자리에는 큰 나무들도 쓰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무는 아예 통째로 뽑혀버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바람이 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있게 튼튼하게 박혀 있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정확한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깊게 박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혹은 뿌리채 뽑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어떠냐, 조그만 시험에, 조그만 그런 어려움의 바람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해가 나니까 금방 그 뿌리가 말라서 타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 겁니다. 그 뿌리가 깊어야 결국에는 좋은 밭에서 뿌리를 내려서 어떤 결실을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뿌리가 깊지 아니하니까 바람만 불어도,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그 뿌리가 뽑혀지는 거죠. 뽑혀지니까 뜨거운 햇볕 가운데 금방 타버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혀져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주중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으면 우리 유치원에서 노래를 해요. 동요를 합니다. 동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외워졌어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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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이런 동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불러요. 바람 불어도 괜찮다는 거야? 쌩쌩 불어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그게 전 복음상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반 동요더라고요. 동요, 일반 동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견고하게 내려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는 거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뿌리가 땅 깊이 내려야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나무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죠.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열매 맺으라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죠. 그 주인으로 받았다는 말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다, 이런 거죠. 다른 데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예, 오직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는 싸움입니다. 사실 열매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맺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열매를 자꾸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과일 놔뒀네요. 과일 좋네요. 귤나무에다가 이 귤을 막 붙이면은 잘 붙여집니까? 붙여지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본드로 붙인다고 합시다. 그럼 비바람 한번 불으면 그냥 떨어지겠죠. 바람이 슬쩍 불어도, 태풍까지 불지 않아도 열매를 붙여놓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열매라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골라다가 나무에 붙이려고 싸움을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박으라. 예수님 안에 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가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박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가르침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르침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하고 신비하고 더 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복음을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한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뭔가 다른 것을 첨가하고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찾으라고 또 부추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사람들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원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무조건 악하다는 거예요. 영만 선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온 그 주장이 무엇이냐? 결국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냐 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기초를 흔들면서 자꾸 교인들이 다른 것을 찾도록 부추깁니다. 복음의 본질을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꼬임에 교인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건히 행하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죠. 정말로 단순한데도 거기다 뭔가를 첨가하고 뭔가를 덧붙여서 그 복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 낚시하기 좋은 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낚시하기가. 네, 좀 날씨도 서늘해지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그 생선을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던 거를 생각해 보니까 돌돔이 있죠. 돌돔. 줄돔이라고 하네요. 돔. 제가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줄돔. 일본에 가서도 그걸 먹었는데 그 돔인데 이렇게 검은 줄 이렇게 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 싱싱한 돌돔을 딱 잡은 거죠. 딱 잡았으면 얼마나 싱싱합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면 회를 떠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죠. 근데 갓 잡아가지고 그냥 싱싱한 그 돌돔인데 거기다 막 고춧가루 뿌리고 막 고추장 넣고 막 된장 풀어가지고 막 해놓으면 그 돌돔의, 그 자연산 돌돔의 맛을 못 느끼겠죠. 본래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혹시 또 회 싫어하시는 분이 내가 딱 보니까 있으셔서 이게 뭐 와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소고기로 치면 소고기, 고베 소고기 들어보셨어요? 고베 소고기? 일본의 고베 소고기. 제가 먹지도 못했지만 잘 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고베 소고기가 얼마냐면요, 1파운드에 제일 싼 게 200불. 1파운드예요? 1파운드에 200불, 제일 비싼 게 500불이래요. 1파운드에. 지금 뭐 소고기 파운드 보통 20불 정도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고베 소고기. 그런 고베 소고기를 먹는데 또 이거를 그냥 뭐 불고기 양념하듯이 막 그냥 간장 치고 뭐 후추 치고 해서 그 맛이 나오지 않겠죠. 정말 고베 소고기의 맛을 먹으려면 제가 볼 땐 6회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6회로 먹어야 진짜 이게 소고기 맛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 양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가르침대로 배운 바대로 복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미적분을 하려면 산수 먼저 해야 되잖아요. 더하기 빼기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미적분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풀잖아요. 기초적인, 기본적인 복음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할 필요도 없어요. 막 비유를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참맛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만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뭉클뭉클 거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진맛을 느끼는 것이죠. 다른 양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그 안에서 진미의 맛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셋째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다는 의미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감사와 찬양만 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를 그냥 표현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아, 머리 아픕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감사가 우리 가정 안에 있다. 그런 감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다.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겠죠.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를. 그래서 우리 감사판에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는데 제가 유심히 보고 저도 많이 썼는데 유심히 보니까 저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이거 시험 들 뻔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한번 참아보는 거야. 누군가는 쓰시겠지. 그렇게 쓰면 누군가가 감사의 표현을 쓰기만 해도 나한테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그 감사를 읽기만 해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 보면 왜 불편하거나 힘든 게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울퉁불퉁하게 막 나오는 그런 불평, 원망,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로 덮어버리라는 거죠. 감사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감사로 우리의 모든 불평, 불만, 짜증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저것은 짜증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감사해, 이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감사로 덮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맑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게 하는 기능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다고요? 수영장이 있으면 그럼 수영장에 있으니까 그냥 물만 채우면 됩니까? 물만 채우면 안 되죠. 그냥 물만 채워놓으면 그 물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소독도 하고 소금도 넣고 또 막 물을 순환하도록 그런 장비를 마련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계속해서 순환해서 정화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감사가 넘치게 해서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염된 마음, 불평, 불만, 그리고 모든 원망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정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면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어떻게든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지금 뱅크럽시 하기 직전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별로 답할 게 없습니다. 그냥 참 안 됐습니다 하고 제가 그냥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 덮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뿌리를 박아라, 세우심을 입어라, 또 믿음에 굳게 서라 했는데 이 모든 지금 세 가지의 이 동사는요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뭔지 아시죠?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것은 유일하게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은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무엇이냐?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세우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능동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를 뚫고 나오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감사로 의지적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가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페이먼을 도저히 못 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 원하지 않은 일들이 막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그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고 감사가 흘러가지고 그 모든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감사하지 못할 그런 모든 조건들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모터를 돌리듯이, 수영장에서 그 모터가 돌아가서 물을 순환시키듯이 우리의 감사의 모터가 그때 작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적인 감사를 무슨 감사로 하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중물의 감사다. 마중물. 마중물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할머님이 살아계신데, 그 시골에 지금 95세예요. 95세 할머님이 살아계시는데, 거기 시골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게 있습니다. 마당에 수동식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게 수동식 펌프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펌프질을 하는지 보시면, 지금 바가지로 퍼서 넣는 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 푸는 게 그게 마중물이죠. 한 바가지를 퍼서 했더니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물이 나옵니다. 물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자, 한 바가지 그 마중물을 푸지 않고 그거를 펌프질만 하면 펌프에서 물이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끔 하라는 거죠. 감사의 마중물로 펌프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툭툭 감사가 터지면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감사의 마중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능동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를 능동태로 가르쳐 주셨어요. 의지적, 능동적 감사의 마중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덮는 감사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넘치는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런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굉장히 짧죠? 네,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11시 예배 때 좀 짧게 해야 돼서 설교가 짧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찬양할 텐데요. 이제 그날의 천국에서 주님 배울 날이 우리가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국 분들은 조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막 웃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그렇지만 제가 시도를 해볼게요. 어떤 목사님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항상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손주한테 하는 거죠. 이 할머니가 늘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만 걱정하고 살면 된다. 딱 두 가지만 걱정하며 살면 된다.
첫째, 내가 건강할 것이냐 아니면 아플 것인가. 내가 건강할 것인가 아플 것인가. 뭐 건강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프면 그 아픈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나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럼 나으면 걱정할 필요 없죠. 뭐 죽으면 이제 또 두 가지로 걱정하면 됩니다.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가면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지옥에 간다.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지옥에 간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냐? 오리지널로 튀겨질 것이냐, 엑스트라 크리스피로 튀겨질 것이냐. 이거죠. 아, 이게 웃음이 안 돼. 여봐. 우리 2세들은 이거 웃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예? 오리지널로 튀겨질 것이냐, 엑스트라 크리스피로 튀겨질 것이냐. 이거죠.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 염려를 이렇게 막 수렴하고 우리가 막 생각을 하면 결국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이냐,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에 간다면 걱정할 거 없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천국의 소망, 정말 그날에 우리를 반겨주실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